9장 20절부터 27절까지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르고 왔느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거치며 죄가 끝나면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너희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예수 누이를 위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에도 많은 언약을 굳게 하며 그가 그에게 아멘.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그래도 좀 다루어야 되겠다 싶어서 10장을 하지 않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9장 뒷부분 70일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걸 잘못 해석하다 보면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또 여기에 또 매여가지고 또 사람들이 자꾸 다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이 70일을 조금 우리가 살펴보고 10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예레미야의 그 예언 70년이 지나면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라는 그 예언을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잖아요. 그 기도가 끝날 때쯤 가브리엘이 날아와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알려주었는데 예루살렘을 위해서 70일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70일을 작정하였다라는 사실을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식사하고 오셨죠? 오늘 산수 좀 해도 되죠? 좀 각오를 좀 하십시오. 어려운 건 아니니까 산수 쉬운 겁니다. 곱하기 몇 번만 하면 되는 거니까 조금 가보십시다. 자, 첫 번째 71회에 대한 첫 번째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또 두 번째 견해를 말씀드리고 판단은 여러분 몫에 맡기고 저는 대충 어느 쪽을 따르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말씀의 결론을 좀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70일이라는 것은 오늘 이런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70하고 또 1회잖아요. 1회. 1회가 숫자로 얼마죠? 이건 어떻게 아십니까? 그러니까 70일에 그러면 70에다가 7을 곱한 수가 되겠죠? 그럼 얼마가 되죠? 바보 곱셈은 7은 77, 8은 87, 88, 99는 99, 78은 얼마일까요? 78. 바보 곱셈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곱셈은 77이 49죠? 그러면 총 몇 년이죠? 공이 하나 붙었으니까 자, 그럼 490년을 작정했다는 말인데요.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 요거는 두 번째 견해입니다. 근데 첫 번째 견해는 뭔가 하면 70을 바벨론 포로 생활을 예레미야가 총 몇 년으로 예언했죠? 70년으로 예언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몇 배나 징치할 것이다, 몇 배나 벌을 줄 것이다 하는가 하면
7배나 벌을 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490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70년에다가 7배나 벌을 주는 그 기간을 이야기하는 상징적인 숫자다. 딱 몇 년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자 9장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9장 27절을 보겠습니다. 27절에 보면 거기 보면 1회의 절반이면 얼마죠? 3년 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이걸 제가 누구라 그랬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 그래서 헬라 제국의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견해를 따르면 70년에다가 7배의 벌을 내린다는 견해를 따르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자 24절에 한번 보십시다. 24절에 보면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럼 이 사람은 누군가? 예수님이 아닙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예수님이 아니에요. 자 25절에 보면 또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래와 62이래가 지날 것이요. 거기 보면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죠. 이거를 예수님이 아닙니다. 이 견해를 따르면 이 견해를 따르면 이 사람은 소룹바벨 총독이나 또는 그 당시 헬라 제국에 의해서 죽임 당했던 대제사장의 이름 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견해를 따르면 이렇게 해석하는 견해가 첫 번째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견해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견해는 그렇게 복잡하지 아니하니까 그렇게 넘어가고 두 번째 견해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두 번째 견해를 사람들이 많이 따라요. 근데 저는 첫 번째 견해를 좀 따르는 편입니다. 두 번째 견해를 사람들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두 번째 견해를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두 번째 견해는 액면 그대로 490년이라고 치는 것입니다. 490년을 치는데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거기 보면 490년을 또 나눠 놨어요. 25절에 보면 25절 중간에 보면 메디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7일에 되어 있고 또 얼마? 62일에 그죠? 그러면은 총 몇 일입니까? 더하기 하면 예? 69죠. 그러면 70일에서 뭐가 모자라죠? 한일회가 모자랍니다. 그 한일회는 어디 나오는가 하면 거기 보면 27절에 보면 나오죠. 성소를 황폐하게 만드는 그 사람이 얼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었다고요? 한일회. 여기 또 한일회가 등장하죠. 그러면 총 몇 일회가 됩니까? 똑같이 490년이 되는 것인데요. 자,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 어디서부터 설명을 드리는가 하면은 25절 보십시오. 자, 이 70일회를 세 등분으로 나눠 놨습니다. 세 등분으로 나눠 놨는데 7일에 62일에 한일회에서 총 70일회로 세 등분으로 나눠 놨는데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2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슨 영이 날 때부터?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이때가 언젠가 하면 바사왕 고레스가 포로민에게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라 라는 그 영이 날 때부터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영이 날 때부터 이제 7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이다. 그런데 여기 보면 살짝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7일회와 62일회가 지난 다음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일어나는지 7일회가 지나고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7일회, 62일회가 다 지나고 69일회가 지난 다음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나는지, 아니면 7일에가 지나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왕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60일에가 지나가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습니까? 뭔 것 같아요? 69일에가 다 지난 다음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문맥을 잘 보십시오.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다. 잘 모르겠죠? 정확히 모르겠죠? 이걸 69일에가 다 지난 다음에 왕이 일어난다면 스룹바벨이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되고 예수님이 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일어난다는 것이 예수님이 되는 것이고, 7일에가 지난 다음에 이게 또 누가 7일에가 지난 다음에 한다면 스룹바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요. 자, 보십시오. 7일이면 몇 년입니까? 또 헷갈린다. 7일이니까 또 여기다 1회를 곱해야죠. 몇 년입니까? 49년. 자, 여기까지는 알겠죠? 자, 이제 두 사람이 지금 자몽이 시작합니다. 헷갈립니다, 지금. 7일이니까 당연히 몇 년입니까? 49년이죠. 자, 60일에는 몇 년입니까? 곱하기 7하면 434년이 되죠. 더하면 얼마가 됩니까? 483년이 되죠. 나머지 한일이니까 더하기 7하면 490년이 되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큰일 났다. 수학이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7일이면은 49년인 건 이해가 되세요? 자, 62일이면은 7을 해야 되니까 434가 나옵니다. 집에 가서 해보세요. 나옵니다. 그러면 더하기 하면 483년이잖아요. 한일이가 남았잖아요. 한일이면 몇 년입니까? 7년입니까? 그러면 더하면 얼마입니까? 딱 떨어지잖아요. 뭐 또 이상하게 쳐다보고 그러십니까? 자, 보세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성전을 재건하라라는 그 명령이 떨어진 다음부터 성전도 재건하고 또 성벽, 예루살렘 성벽도 완성하는 데까지 기간이 몇 년 걸린다? 총 7일에가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7일에가 걸리고 434년 후에 누가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신다라기보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거기 보시면은 자, 26절 보십시오.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학자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49년 더하기 434년 총 483년 후에 7일과 62일 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낙이 타고 입성하신 바로 그 날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끊어져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자, 지금 어디까지 했는가 하면 7일에 62일에 다 설명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죠? 설명 다 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몇 일에가 남았죠? 한일에가 남았습니다. 자, 한일에가 남았는데, 거기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서 또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26절에 보면, 62일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장차라고 되어 있지 이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62일 후에 곧바로 한일에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차, 62일 후에 장차 언젠지는 몰라요.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린다.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성벽을 무너뜨린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 그 왕이,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는 그 왕이 한일을 그냥 정한다 그랬습니다. 한일을 정한다 그랬어요. 한일을 정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총 490년이 안 됩니다. 뒤에 나오는 한일에는 연도로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중간에 장차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말이 안 맞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많이 설명해요. 그냥 이어서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는데, 이 일회를 또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이 한일회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이거는 상징적인 숫자다. 그냥 7이라는 상징적인 숫자고 여기에서 이 한일회 동안 그 언약을 정하고 그 일회의 절반, 3년 반을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킨다는 이 사람을 누구로 보는가 하면 정말 제가 이 마음에 안 드는 대목인데요. 로마의 그 티투스 장군이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그리고 그 성전을 무너뜨리고 거기에서 아주 이상한 가정한 것을 세우고 그렇게 했던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말이 안 되는 것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얼마 후에 AD 70년이면 몇 년이 더 지나가죠? 예수님이 AD 33년경에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70년이면 몇 년이 더 지나가는 거죠? 37년이 더 지나가는 거지. 이게 어떻게 7년이 됩니까? 한일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 해석을 별로 따르지 않는데요. 하여튼 이렇게 해석하는 견해가 있다. 이 정도만 여러분이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로 많이 해석하는 것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해석하지 않고 이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한일회 동안, 근데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3년 반 동안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멸망당해서 계속 멸망당하거든요. 계속 제사 못 지납니다. 3년 반이 훨씬 넘습니다.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간단한 해석, 안티쿠스 에피파네스를 이야기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왜 그런가 하면 다니엘 7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다니엘 7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다니엘 7장. 거기 보면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24절, 25절. 거기 보면 10불이 그 나라에서 일어나서 또 10불 중에 하나가 일어나서 그 마지막 나라는 무슨 나라인가 하면 헬라 나라입니다. 헬라 나라. 우리 다니엘 7장 할 때 배웠죠. 근데 그가 25절에 보면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얼마를 지난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게 얼마입니까? 한 때, 1년, 두 때, 2년, 반 때, 3년 6개월.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똑같은 이야기. 이 9장에 나오는 이 1회의 절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로 보는 것이 훨씬 더 맞는 이야기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꾸 이걸 날짜를 연도를 끼워 맞추다 보면은 너무 이상하게 나오는 것이 나중에 이거 마지막 한일회를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가 하면 또 앞에 있는 그 3년 반은 엄청난 그 대환란, 또 뒤에 있는 또 3년 반 또 대환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복잡하게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연결을 시켰어요. 그렇게 잘못 범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요한계시록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요한계시록으로 가시는데, 신약 성경 마지막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으로 가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1장. 요한계시록 11장. 11장으로 가보십시다. 11장 2절 보면, 요한계시록 11장 2절 다 찾으셨어요? 거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어선적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거기 보면 몇 달 동안 짓밟는다고요? 거룩한 성을. 42달이면 얼마입니까? 3년 6개월이잖아요. 3년 6개월. 또 3절에 보면 1260일. 1260일이 42 곱하기 해보십시오. 42달 곱하기 30 해보십시오. 얼마 나옵니까?
1260이 나오잖아요. 또 똑같이 이렇게 환난 당하는 어떠한 기간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고 이 다니엘서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을 때는 사실은 이 숫자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이걸 좀 상징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어떤 고난의 기간을 항상 3년 반으로 이야기한다. 이 정도로 해석하고 넘어가야 되지. 자꾸 그걸 억지로 끼워 맞추려다 보면 골치 아픈 일이 생긴다는 것인데요. 자,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그 시간은, 고난에 당하는 시간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딱 정한 시간이 하나님께서 그 정한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자, 다시 다니엘서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다니엘서로 돌아오셔서 자, 27절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7절에 보면, 자, 이래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그랬죠. 그 왕이 와가지고 완전히 성읍과 성소를 다 파괴하고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그랬죠. 안티쿠스 에피파네스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였을 것이며 이상한 것을 성전 같은 데 세운다는 것이겠죠. 근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나머지 3년 반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심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종말 때까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즉, 그 헬라 제국을 심판하실 것이다. 헬라 제국이 망하는 기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꾸 이거 숫자에 맞추다 보면 이게 말이 앞뒤가 하나도 안 맞습니다. 그냥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것은 상징적인 숫자로 받아들이고, 3년 반 정도, 딱 3년 반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만 안티쿠스 에피파네스가 우리를 예루살렘 성을 짓밟고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구나. 그리고 3년 반 후에는 그들이 완전히 망하는구나 하는 그 정도로 받아들여야 되고, 앞에서 말씀드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490년이 아니라 이런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이 있다. 이 정도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현명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가시는가 하면 마태복음으로 가시는데요. 마태복음 24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24장으로 가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찾으셨죠? 네, 마태복음 24장 가셔서 거기 보면 24장 2절에 보면 그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기사가 나오죠. 거기 보면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것은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유대인들이 보물 같은 것을 벽돌 같은 데 숨겨놓고 탁 발라놓고 그 뒤에 숨겨놨다는 그런 소문이 돌자 그 로마 군인들이 모든 벽돌 하나를 다 드러냅니다. 바로 그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종말에 있을 일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있을 예루살렘 성의 심판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대목인데요. 바로 그것이 2절 말씀이고 또 몇 절을 보시는가 하면 여러분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쓴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다니엘서가 말씀했던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쓴 것을 보거든, 여기서 말하는 이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쓴 것을 보거든 하는 것은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에 이상한 것을 세운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또 이 두 번째 해석이 맞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고 안티쿠스 에피파네스 때 이루어진 사실이고 다시 한 번 더 인용하고 있다. 주님이 인용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어디를 읽는가 하면은 뒤로 넘기셔서 24장 몇 절을 보는가 하면 24장
42절부터 4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42절부터 4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앞에서 말씀드렸던 안티쿠스 에피파네스, 한 사람이 와서 성전을 파괴하고 가정한 것을 세우고, 또는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와서 그 성전을 파괴하고 가정한 것을 세우고, 이것을 세대주의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 적 그리스도가 와서 믿는 자를 핍박하고 그렇게 하는 기간을 3년 반 정도로 본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걸 자꾸 그런 식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상당히 곤란한 게 뭔가 하면,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딱딱 끼워 맞추다 보면 자꾸 누군가를 찾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기간을 자꾸 맞춰야 돼요. 시간을 정확히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 날짜에 주님 오신다라고 자꾸 계산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안티쿠스 에피파네스나 로마의 티투스 장군 정도로 해석하는 것은 아주 그래도 건전한 해석인데, 그것을 적그리스도 누구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성전을 파괴하는 그 자를 적그리스도로 해석하게 되면, 옛날에 히틀러가 일어났을 때는 히틀러가 적그리스도다. 나중에는 로마의 교황청의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요즘은 할 말이 없으니까 푸틴이 적그리스도다. 시진핑이 적그리스도다. 자꾸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고 자꾸 종말의 시간을 계산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종말의 시간은 계산할 수 없다입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제가 내일 양평시장에 가야 되는데 몇 시에 갈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세요? 제가 양평시장에 갈 몇 시에 갈지 혹시 아십니까? 제 마음이죠. 시간을 정하신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시간을 늘릴 수도 있고 당길 수도 있습니다. 절대 시간을 계산하면 안 됩니다. 종말의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늦출 수도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당길 수도 있습니다. 이거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자들 이것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요 날짜에 주님이 오신다라고 자꾸 계산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절대 믿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너무 정확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절대 듣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잘 모른다. 이거는 정확히 이렇게 해석할 수 없다. 과거에 일어났던 그런 사건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한 우리에 대한 어떤 그런 교훈,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그걸 자꾸 계산하다 보면 우리는 잘못된 우위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정확한 계산을 잘 안 따르는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재림을 언제 하시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은 7년 대환란이 있고 엄청난 환란이 있는 다음에 예수님 오신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데려가면 당하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렇게 결혼식을 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 오신다 그랬잖아요. 어디 거기 대환란이 있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24장도 그 앞부분 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언제 오시는가 하면요, 여러분들이 내일 직장 가 있을 때 그때 오십니다. 대환란 때 오시는 것이 아니라요, 딱 정해진 그런 시간이 아니라 갑자기 임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그리고 휴거는 언제 일어나는가 하면, 한 명이 밥 갈고 있고 한 명은 기계 고치고 있는데 한 명이 휴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드셔야죠. 갑자기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갑자기 임하시는 그 주님의 재림의 그 종말의 시간을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42절부터 44절까지 읽으셨잖아요. 거기 보면 도둑이 오는 시간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둑을 방비하려면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무슨 방법이요? 깨어있으면 됩니다. 항상 깨어있으면 됩니다. 잠 안 자고 24시간 깨어있으면 도둑을 방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걸
대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항상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뭘로 깨어 있어야 되죠?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자꾸 이거를 뭐 메디렌이 여기서까지 끝나고 여기 다음부터는 뭐가 오고 여기 다음부터는 뭐가 오고 자꾸 그런 식으로 계산하려 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평안하에 시집가고 장가고 노아의 때와 같이 잘 먹고 잘 쓰고 흥청망청할 때 갑자기 주님이 임하신다 그랬고요. 도둑처럼 임하신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땡길 수도 있고 늦출 수도 있습니다. 절대 그것을 계산하려 들지 마시고 항상 깨어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주님 언제든지 오셔도 맞을 준비가 되어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깨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있는 주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의 이 묵시문학 어려운 부분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다 이해는 되지 않더라도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우리가 그 부분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이 고난도 언젠가는 끝날 것임을 생각하고 또 우리의 개인적인 인생도 정한 시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마지막 시간을 늘 준비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갑자기 임하신다 하셨습니다. 장가가고 시집가고 노아의 때와 같이 그렇게 평안하게 살아갈 때 주께서 오신다 하셨고 또한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이 들림 받는다 하셨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항상 깨어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잠자다가 주님의 재림을 놓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늘 깨어서 주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성도들 되게 하셔서 주님은 도둑같이 오셔도 또 노아의 홍수처럼 갑자기 임할지라도 우리가 온전히 그 모든 것을 잘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구원받는 주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